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조금 원시적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계 없이, 컴퓨터 없이, 뭐 옛날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계 의존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뭐 구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일상화가 되었었는데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매우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일 뜨거운 한여름 7월 30일부터 8월 5일 뭐 하여간 7월 8월과 제일 뜨거운 그 기간 동안에 사막 마라톤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비 사막 마라톤, 이 특별한 대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합니다. 250km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달립니다. 하루 평균 35km 정도. 정말 굉장합니다. 평균 그렇고요. 뭐 더 많이 달리는 날도 있고. 일주일치 식량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침낭과 물을 가지고 하여간 3, 4주까지 물품을 짊어지고 달린다고 해요. 총 무게는 12kg이에요. 맨몸으로 달려도 정말 죽을 맛일 텐데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 갑니다. 그런데 워낙 힘든 것이고 혼자 가면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참가 기념 삼아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만 정말 계속 달리고 나머지 20%는 또 다른 20%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걸어가야 이제 체력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60% 정도는 뛰다 걷고 이제 그런 사람들. 첫날과 마지막 날 하루씩은 숙소를 제공하지만 대회 중에는 중간중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자면서 이제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가비가 400만 원. 그래도 갑니다. 왜 가요? 자기가 좋아서 가고, 내가 한번 이거 해봤다. 얼마나 또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400만 원 외에 또 비행기 값 자기가 치러야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참 즐겨하고 특별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 11장, 12장 이 내용과 아울러 볼 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만 마치 다 본 것처럼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기타 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정말 인내해야죠. 마라톤 달려가는 것처럼 고비 사막 마라톤 그 정도 아주 대단한 그 코스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리고 경주할 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히브리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소하죠. 그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뭐예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 함께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누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너도, 당신도, 그대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을 하는 그러한 분들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라톤 몇 번 뛰어보고 그 경험 나눈 적도 있었지만 정말 막 지쳐있고 힘드는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꼬린 지점에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그냥 힘내라고 하면은 그 순간이긴 하지만 뻘끔하고 힘이 나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본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힘내라고 막 그냥 응원하면은 서고 싶다가도 그냥 한 번 더 달리게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응원하는 뭐예요? 응원자들, 후원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하는 그 큰 무리 속에 지금 누가 중앙에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 11장, 12장에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로얄석에 딱 앉아 계시고
우리가 달리고 꼬린점 향해서 들어갈 때 얼마나 힘차게 응원하시는지. 자,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심어주시고 또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한 선배들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때에 따라서 나 혼자다, 나 홀로 씨름하고,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또 나 혼자 유혹에 빠져 있고, 유혹을 당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온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또 오남교회도 오남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성도들, 앞서가신 세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9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제거해버린다면 이 하늘에서 무엇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요?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태양 없는 하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태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제거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태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또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또 생명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들이죠.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악한 모든 요소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해요? 본교 성경 주석 히브리 12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모든 참가자가 승리할 수 있는데 참석한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다 뛰게 되지만 결국은 영예를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1, 2, 3등 안에 들어야 상분도 받고 칭찬을 많이 받죠. 자, 하지만 마라톤은 완주에 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 경주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기든 간에 물론 경기는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나 특별히 신앙의 경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경주 대상이 없어요. 누구 왜? 나 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쳐다보면서 누가 이랬는데 저 사람 저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와의 경쟁입니까? 자신과의 경쟁 싸움이죠. 그는 경쟁자를 능가하거나 이전 참가자들의 기록을 앞지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만큼 뛰었는데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야지 그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아가 유일한 경쟁자이며 그랬어요. 유일한 경쟁자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유일한 요구사항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가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내 속에 있는 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경주에 있어서 유일한 경주 대상이죠.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귀한 요점입니다. 낙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면 누가 빨리 갔기 때문에 나도 빨리 가야지 그런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어떤 기본 틀 속에서 신실하게 또 꾸준하게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강조점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열성을 가지고 신앙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또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출애굽 이후에 성소 제도가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어진 다음에도 그 모든 성소의 절차와 기구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기생제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침내 지성소의 그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아름다운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단보다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단순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집약된 어떤 성경적인 논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사경회 때 주제가 역시 이제 칭의 성화에 관계된 주제였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참 쉬워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선물하신다.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로워지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더 정확한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난번 교재에도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아요. 틀리지 않지만 오해할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진다, 그 개념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칭의는 뭐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화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내가 행위가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초점이 되기 십상이에요. 율법주의랑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화돼야 되죠.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구별점이 모호해지고 인간의 행위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듯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에 있어서 죄인이 성소에 나아갈 때 그 죄인이 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제단까지만 가요. 제단까지 가고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때에 따라 본인이
그 짐승을 죽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기도 하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제사장이 하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도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뭐 향단을 가지고 뭐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뭐 촛대에 불 켜놓고 그 떡을 진열하는 그 모든 것도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제단까지 가서 제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예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면은 그 나머지 절차, 나머지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가 이루어져야죠. 뭐 난 믿었으니 뭐 이걸로 끝이야. 그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계속 끊임없이 바라본다면은 그런 삶으로 멈춰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그 다음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화의 경험은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 혹은 현상이죠.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어제는 한 장 봤는데 오늘 2장 보고 어제 기도 10분 했으니까 오늘 15분 하고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화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소위 경험을 쌓아서 뭐 단련시켜서 내가 이루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우리가 뭐 운동선수의 성경에도 비유가 되어 있고 히브리 12장에도 운동 얘기가 나오지만 뭐 운동선수가 자기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1등 하듯이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다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화의 핵심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주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보고 또 옆 사람 보고 그 믿음의 경주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하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이 없다. 사랑은 누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그렇게 바꿔 읽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모든 비밀, 예언도 할 수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강조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생각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날마다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또 그분의 생애에 한 조목조목을 따로 떼어서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경험 없이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자칫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이 계시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한 3년 반 정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특권을 누리고 살았었고, 또 예수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반모섬에 귀향간 다음에 계시 가운데 어느 주일 안식일 시간에 하늘을 그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시다. 주님은 하늘의 빛난 옷을 입고 계신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난다.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의 상징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온다. 반모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다. 그 주님을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되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 위험이 가득한 모습, 인성을 쓰신 모습이 아니라 신성 그 자체이신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서 귀향살이 했을지라도 그 반모섬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아주 찬란하게 환해지는, 빛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삶에 뭔가 맥이 빠지고 또 고민되고 또 건강도 뭐 썩 좋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모 그 쓸쓸한 황량한 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죄수들만 가득 있고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뭐 정말 거의 죄수들 외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 같은 그러한 섬이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영광으로 찬란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얻고 하늘의 빛이 밝히 비춰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자?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귀한 사랑,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그 신성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또 장차 그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